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늘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 즉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로 이제 복음서가 끝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게 6월절에 한 번 올라갔는데 어찌 3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즉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인데요 굉장히 앞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2장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마지막 공생의 3년째 그때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앞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앞에 나왔냐 뒤에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고 그리해야 되는데 이 성전이 기능이, 그 목적이 점점 세속화되고 이 세상에 막 이 물질 이게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런 악한 모습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열심, 그 열정이 그 성전을 정말 청결하게 하시는 그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신다는 게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지금 여기
대제사장도 있고 여기 레위인들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여기 기도하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 청년 예수 당신이 와서 지금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도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좀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이 성전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짓게 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때의 성전은 이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란 말이죠. 46년을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46년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허냐. 그리고 46년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1절이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은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그렇게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된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도 여러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의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이런 기능들이 온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리 몸의 성전을 여러분이 잘 가꾸셔야 돼요. 몸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의 성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령님이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이 몸의 성전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을 세메이온이라 그래가지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거기에 사인, 미닝, 의미가 있는, 의도가 있는, 목적이 있는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와 목적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자 하시는 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23절에는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자. 여기 의탁하자와 믿다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믿음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람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믿다가 아이고 정말 저렇게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하는 이 관계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자녀를 믿어도 안 되고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을 믿어도 안 되고요. 우리 부모님 믿고 내가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월절 기간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알죠? 분리주의자, 율법주의자,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에요. 아주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모든 종교적인 이런 모든 사항들이 다 의논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딱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은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로마 이 빌라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총독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형사권, 사형권이 있으니까 사형 언도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공회에서는 다 결정이 됐어요. 뭐 신성 모독죄 뭐 다 해가지고 예수를 이 돌로 치는 이 사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다 결정이 됐어요.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사형권을 얻도록 빌라도에게 갔던 거예요. 그 빌라도는 이제 그 민중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이 소리를 듣고는 결국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 니고데모는 나중에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모셨던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기 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자기가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서 낮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요, 청년인데요, 거기 가가지고 이 참 지긋한 이런 최고의 지도자 지식인이 가서 예수님 만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밤에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죠? 거듭남의 이야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그래서 born to the above, 위로부터 오는 그런 거듭남의, 이게 참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급함, 갈망함을 가지고 이 밤중에 또 뭐예요? 겸손하게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와서 다 질문을 하지, 다 가르쳐주는 이 지도자의 입장이지 자기 어디 가서 이렇게 배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겸손함, 이 열정, 이 의지로 또 이 밤을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랍비어,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한테 선생님 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죠. 우리. 그러면 이미 사내들인 공회,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 중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 공식적인 지금 어떤 그 반응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는 인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선지자, 이런 사람은 아닐까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이 사내들인 공의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걸 다 아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네. 이게 진실로 진실로, 이게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진실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그렇게 많이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건강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막 이단과 사입이 특별히 이 구원파 바옥수 막 이러면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엄청 뭐 아주 미스테리, 아주 신비한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미혹을 해요. 현혹을 해요. 자, 이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라는 의미는 이 니고데모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두 번 태어남으로 이렇게 잘못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나는 뭐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바람이 부는구나. 근데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즉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3절에서부터 또 5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7절에도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미국과 영국에서 굉장히 부흥사로 아주 이름을 내시고 하셨던 목사님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는요, 오직 하나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밖에 안 해요. 뭐 부흥회를 가고 전도 집회를 가고 어딜 가고 뭐 해도 매번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에 아주 감동을 받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회를 가시고 부흥회를 가시고 뭘 하실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목사님을 섬겼어요. 근데 어딜 가든지,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어딜 가든지 목사님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듭나야 천국 가면,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니까 이 청년이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좀 짜증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매번 설교가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냐? 예, 알고 싶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요, 자신의 모든 신분, 지위, 권세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나갔어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찾는 이 열정,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함. 지금 말하면 니고데모는요, 신학 박사님 정도 되시는 거예요. 철학 박사님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진리를 찾는 이 열정, 이 의지, 이 겸손함, 이 적극적, 이 실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뭐죠? 위로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가 아니면 결코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부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걸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으며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그리고 이 불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선행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권세로 안 돼요. 부로 안 돼요. 오직 예수로, 오직 위로부터,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